예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보내시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네 신앙인들에게 이 부분이 자꾸 간과되어서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곤 하기 때문에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근거와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 복입니다. 그것이 오해되면 우리는 결국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필요라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이렇게 매어 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 의미에 대하여 이런 중요한 이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보내신 누군가가 있다. 그런 뜻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신의 잠재력이나 어떤 영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기대, 소원, 열심, 어떤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라는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큰 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보다 큰 이로부터 시작했으며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주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상의 경험이나 체험들은 그걸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현실적인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감동을 받았다. 기쁨이 충만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영생과 진리에 속한 것들이 세상의 감각들과 마구 혼재되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시험, 이 유혹, 이 유행 속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쓰면서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선언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그분이 사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그렇게 오심으로써 예수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를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그런 존재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를 보낸 이가 누구인가에 관한 증언입니다. 세상 밖에 계신, 세상 위에 계신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의 영광과 관세와 우리를 향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과 본질이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노라 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자기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괘씸한 말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뭘로 확인하려고 할까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어느 예능 프로에서 그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성가정교회라는 그 유명한 성당을 다 같이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가우디라는 그 스페인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무려 14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건축하고 있는 그 대단한 성당을 보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 다닐 맛이 나겠대요. 성당 다닌다 그러면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성당 다니세요? 그러면은 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다닌다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그거 아닌가요? 큰 교회가 됐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건 아니면 무슨 개혁적인 교회가 됐건 전부 교회의 명성을, 교회가 가진 자랑을 자기의 존재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왜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형통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더 큰 차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과 생명과 진리라는 근거에서의 해답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 지금의 해결, 지금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으시다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은혜, 진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당연히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당연히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며 성실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성은 사실은 세상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드는 도덕성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도덕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도덕성은 우월감으로 빠지곤 합니다. 나는 비도덕적인 너와 다르다. 너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근거입니다. 그 차이의 비교이죠.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시죠.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변명을 하지 않고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훌륭한 인격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남의 잘못이나 어떤 오해를 받는 것조차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목표를 둔 자존심의 덩어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 예수 믿는 사람의 용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해와 관용에는 따뜻한 피가 도는 것입니다. 메마른 원칙을 지키고 메마른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도덕성을 가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복입니다. 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주는 어떤 혜택입니다. 진리란 뭐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슨 객관적인 개념이나 어떤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의 신실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르심,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거룩하심입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증거되듯이 나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제자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기 바쁘죠. 누가 갈래? 누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갈래? 그렇게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우리에게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는 헌신, 내가 가지는 열심과 내 진심이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이 특별한 그 보내심의 근거를 도리어 훼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헌신하느냐, 무엇에 헌신하느냐가 누구의 헌신의 크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헌신이어야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이, 그 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사 내내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필요라는 공격과 그 우월감의 시험에 지금도 교회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과 인생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도 그 목사가 이렇게 너무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청을 높이신 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이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이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은혜이죠. 우리가 세상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증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그건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면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못나게 굴 때도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 사이에 이런 사랑과 이런 식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 이런 식의 인격적 관계와 그런 차원에서의 영광을 약속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놀라움이죠.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256페이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족하고 원하는 수준의 신이 되기를 거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능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인간이 소원을 하고 인간이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경지의 신이 아닌 것을 저들의 불순종으로 저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 우리가 말하는 자랑, 우리가 말하는 영광으로 기대되고 만나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닌 분인 것을 보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사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소원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는 안 된다. 무슨 의미에서?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 소원과는 차원이 달라서 사람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우리 인간과 인생이 기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 크기가 다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의 온전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복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늘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우리 이해의 부족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밖에는 이해를 할 줄 모르는, 확인을 할 줄 모르는 믿음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운명 그리고 인생을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놀랄 것이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자랑,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증언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신자된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고백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복을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책임을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헛된 소원으로 우리의 큰 영광을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